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으로 19절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도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을 먼저 보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들춰내는 그런 조금 그릇된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화를 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했는데 왜 배반을 했냐, 왜 배신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뭔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속에서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툭하면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무조건 그들을 갖다가 이 봐라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그 속에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원망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 지역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3일 동안이나 갔는데 그러면 3일 동안에 가면서는 불평, 원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가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여기서 또 물을 주시겠지. 근데 마라의 썸물을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 살아났으면 좋았는데 그 썸물을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 참았는데 3일 동안 참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났으니까 물이다, 오아시스다, 이제 우리 살았다 라고 할 뻔했는데 이게 썸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뎠는데 그 속에서 절망이 오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좌절이 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나병 환자를 만나잖아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이잖아요. 절망은 완전히 이 삶 속에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싹 끊어진 상, 아무것도 없는 상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은 끝이다. 이래서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벌인다. 뭐냐면은 이 생전에 하지 않았던 병이 낫는다. 이게 병이 낫는다. 눈문 자고 눈이 떠졌대.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구는
그렇게 하면서 어디서는 안전뱅이가 살아났대,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대, 이런 말들도 들린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는 그 어디 성전에 갔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갔는데 38년이나 그렇게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서 그 병에서 살아났대. 세상에 어떨 때는 보니까 세상에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여서 거기서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저 굶어 죽지 않을까, 기진에서 쓰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떡 7개, 고기 2마리, 700이 열어가지고서 거기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대. 어디서는 풍랑까지도 그렇게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 어디서는 물 위를 걸었대. 막 이런 소문들이 들린다 이거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 들어옵니까? 세상에 그 나병 환자들한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러더니 소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세상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까지 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이렇게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한테서 이럽니다. 4개로 은행에 오면은 1억을 준다 해서, 그래서 갔더니 진짜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1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은행에 간 수고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고름을 했기 때문에 1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까? 1억을 받는 데서 눈꽃만큼은 자기한테 된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단지 받으러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죠? 받으러 찾아간 사람한테 내 그 수고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억에 대한 모독, 1억을 주는 사람한테 대한 모독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부르짖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됐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반응을 나타냈을 뿐이지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영접한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대단히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잘못이다. 오늘 저희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심수봉 가수의 큰 노래처럼 정말로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오늘 나은 자가 보는 것처럼 정말로 나에게 치료를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냥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나아갈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죠.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10명이 거기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9명은 그야말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있어서 나음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의 최종적인 확정은 누가 줍니까? 제사장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9명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제사장에 가봐야 된다. 내가 진짜 나았냐 안 나았냐 제사장에 가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건 맞지. 그 말은 맞고 그 생각은 맞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분명 그랬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들은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그 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넌 나병 환자야. 그렇기 때문에 넌 격리돼서 수용소로 가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예요? 제사장에 다시 보이는 것은 나았냐 안 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제사장에 가는 것이지 지금 안 났는데 혹시나 한번 더 봐주세요. 한 번 더 진찰해주세요. 한 번 더 진찰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뭐야? 너 나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은 안 났어. 아직은 안 났어. 근데 가는 동안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는 걸 먼저 아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이미 아까 그 예수님 그 영상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만지는 순간에 깨끗함을 받아버리는 모습들. 바로 그렇게 자기들 몸이 그렇게 뭐 부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확신하는 거야. 와 나았네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긴가민가 하여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반면에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서 그 감사가 넘쳐가지고 야 내가 나았어 너무 기뻐. 그런데 뭐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 나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았냐 이거.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낫게 됐네 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자기 자신을 내보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나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가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신기한 자기 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에 넘치겠어요. 세상에 내가 나았다. 여러분 내가 나았다. 이 순간에 되는 게 뭐예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게 됐는데 아내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자녀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가족한테 돌아가도 이제는 배척을 안 당해요. 가족한테 돌아가더라도 이제는 환영을 받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내보내야 됐고 남편을 내보내야 되는 그때입니다. 집안 사람으로서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격리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격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눌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매여 있었던 그 모든 억압에서 풀어나는 역사, 풀려나는 역사, 그 자유함을 맛보니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저희 집에 정말로 우리 집이 얼마나 불신 가정이란 걸 제가 알고 우리 집을 알잖아요. 어머니가 알잖아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이번 명절에도 기가 먹어가지고서 예배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어머니께서 그래도 마지막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어머니 그 득담 한번 하시, 말 한마디 하시라고 입술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하시라고. 어머니가 다른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 모였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안 계시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봉투 2개를 냈어요. 오늘 감상금 봉투 2개를 냈어요.
하나는 할머니가 아마 평상시 때 이렇게 매주 이렇게 헌금되는 그 항상 할머니는 낼 때 그 자기 아들 그 개원 농장, 여기는 우리 개원 식당인데 우리 할머니는 개원 농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하계장터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가게 이름이 개원 농장인가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봉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항상 이렇게 감사함을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봉투가 2개예요. 근데 아침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봉투는 아들이 감사를 해서 10만 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요. 그 10만 원의 감사가 뭐냐?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최순자 성도님이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를 이제 좀 몸이 조금 회복이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오셔도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다시 식사 준비도 해주고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 모시고 오자.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사모님이 계속 도와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엄마가 회복됐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는 걸 아니까 고마워가지고 너무 적지만 감사를 하고 싶다면서 어머니한테 그 10만 원을 넣어가지고서 보내주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예수를 모르는 아들도 우리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되찾아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내를 때리고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를 할머니가 이렇게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모시고 오자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우리 엄마 마음을 갖다가 돌려주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의 마음입니다. 진짜는 어디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그곳에 감사로 돌아가서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압니다. 진짜입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그러면서 오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너무 받고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아들이 아니까 그 감사를 이렇게 하네요. 그 감사를 하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감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있는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고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입의 감사가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감사가 되고 행동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감사로 이렇게 서게 되니까요. 그게 뭐예요? 9사람하고 완전 다른 삶이 되잖아요. 9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열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제 갈 길을 갔겠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제 길을 가도 지 인생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때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님들 오예배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잇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고침을 받아도 9명은 제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거든요. 이방인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내게로 돌아온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죠.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치료를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회복을 시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그 희년에 선포한 그곳에 감사로 나오는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자, 9명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9명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만 생각을 합시다. 이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이방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요? 네, 육신의 그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고서 잠깐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은 9명에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이 사람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은 누구한테요?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고귀한 삶이라고요. 오늘 땅 위에서 잠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그의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심수봉 가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김인강 교수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거적대기에서 2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거적대기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짓 생활을 빌어먹는 사람이나 될까 뭐 다른 게 있겠냐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딸린 자기 육신의 몸은 지금 온전히 고쳐진 건 없습니다. 개우 의학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목발을 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불구입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분이요 상을 받았는데, 수학자로서의 상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그 문제가 뭐 저는 뭐 수학 잘 모르니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실마리를 풀어가지고서 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거기서 유학을 하면서 정말로 수재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몸은 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불구가 되고, 몸은 비록 아직까지 정상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이 바뀌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없이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길을 가면서도요, 나의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나름대로는 이 땅 위에서 70,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때에만이 그 속에서 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 속에서만이 고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제 그 유대인의 그 9명과 비교돼 가지고서 항상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더냐? 여러분, 그 9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뿐더러 아무도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사람 추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쳐줬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아니요, 찾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제 그 고귀한 삶의 주인공으로 변하고 났어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될 때마다 아버지, 이 수세기가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분의 이름은, 이분은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이분은 항상,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9명의 사람들은 찾을 필요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 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고 그분과 악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일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죄인의 옷을 입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를 살려내려. 어떻게 살려내려고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병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아니요.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영원한 고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그 영의 세력에, 악한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